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 나라에서 올파 인정함을 받는 나눔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강해를 좀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의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소위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빚의 자녀, 종들, 뭐 형제라고 불리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믿는 자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종류로 치면 뭐 믿음 하나만 놓고도 세 종류가 있고, 또 그들 사이에 뭐 이제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이방인들 사이에 뭐 교회를 지어놓으면 분쟁도 있고, 거기서 서로 판단도 있죠. 이제 그 이후에 뭐 중요한 거는 저기도 썼습니다만 먹는 거.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다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13장이, 근데 이제 13장은 특별히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또 장난질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세운 권세가 있고요. 이 말세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어 하나님이 이 자기의 모략상 그걸 허락을 하지만 본질상 그것들은 마귀의 자손들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찌째명, 그럼 뭐 마귀의 자손이지 이게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사람들이 그 마귀의 자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당연하죠. 당연. 제가요, 그 뭐 참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이 듣고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구겨지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 열조부터 시작해서 악이 꽉 찬 집안이 있어요. 그런 집안 사람들은 다 찌째명을 좋아해.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번은 그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아니, 네가 정상적으로 대학 교육을 마치고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대단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찌째명도 인간적인 게 있다 이거야. 그래서 딱 끊고요. 다시는 상종을 안 합니다. 좌파랑은 놀지 마세요. 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 13, 14, 15장을 얘기할 텐데 중간중간 스킵업 할 겁니다. 뛰어넘을 거예요. 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여기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자꾸만 이걸 따지는데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니까 다 굴복해? 아이고. 심지어 로마조차도 그 권세들이 막 대놓고 악을 행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형식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선을 표방을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악인이죠.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악의 권세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의 좋은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근데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진짜 인간들 착각하는 게 어떨 때는 사탄이 자기의 그 뜻을 따라 가지고 막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걸 요리조리 피해서 자기가 뭘 세우고 그런 거 없어요. Everything depend on the dilemma of theos.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어딨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이 세상에 악인이요? 똑같아요. 악인이 없이 어떻게 시나리오를 써? 어떻게 연극이 돼? 거기 악역이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왜 이렇게 정합니까? 그분의 모략이 있어. 그분의 깊은 뜻이 있어. 그분의 그 뜻을 누가 헤아리리 아무도 몰라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일이 왜 저렇게 하셨지? 몰라요. 근데 뭐 유튜브에서 뭐 하나님이 왜 악을 이 세상에 허락하실까? 네가 따질 문제가 아니야. 넌 몰라. 그냥 아멘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거 하나만 놓고 하나님의 뜻
뜻대로 행하는 것, 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만 마음에 두면 돼. 엉뚱한 소리를 자꾸만 하고 있어.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개길 거 없어. 그렇다고 순종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스리면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거스리면 이 세상에서도 걔네들이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괴롭히잖아요. 관원의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관원들은 우리가 경찰을 두려워합니까? 선한 일을 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죠. 걔네들도 선을 표방하거든요. 본질은 이 관원이 악을 행하는 자일지라도. 그렇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뜻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양심에 위배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경찰이 왜 있어? 선을 행하라. 이 세상이 볼 때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천사고 그들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자로서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고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 세상 법도 그냥 지켜. 근데 선을 행할 때 그 세상 법이 너를 좌지우지하지 않아. 요즘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정신 차려. 그거예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경찰 막 개길 거요. 어. 그래서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내 양심에 따라서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해. 뭐 화내고 하지 말고. 그래서 세금 바치는 것도 열심히 바치고, 또 뭐 존경할 자가 있으면 뭐 존경하고, 국세도 바치고 하라 이거예요. 단 너희가 조심할 건 뭐냐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빚이라는 건 이 debt라고 하는 이거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는 것은 그에게 죄를 범치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는 얘기가, 빚을 졌다는 얘기는 그에게 뭐 예를 들면 악을 행하거나, 악은 아니더라도 그가 문제를 삼을 만한 걸 지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이거 속건제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누가 그 밀양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밀양이라는 영화 딱 본 건 아니에요. 이 얘기 듣고 그래, 미친 기독교인이 천지로 널려 있다. 도적질에 쳐놓고선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그분이 속건제에서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 용서 안 받고 지가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더 용서한 적이 없어. 그거는 이제 죽어보면 알아. 그게 이제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 죽어보면 안 돼. 나보고. 그래서 어이가 없더라고. 글쎄, 내가 지금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옳다고 확신한다. 그렇지만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죽어보면 안 돼. 네가 하나님이야? 참나 어이가 없는 인간들이 버글버글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백날 어떤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들이 변할 수가 없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간음, 살인, 도적질, 탐심, 뭐 모든 계명을 다 얘기하지만 한마디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둘째 계명. 그러니까 이 10계명에 보면 앞에 다섯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두 개로 10계명은 두 계명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둘은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양심과 경건에 속한 자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 비로소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행하고 내가 사랑을 행하는군.
역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행해도 몰라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 신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개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결론을 딱 지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근데 뭐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말이 되니? 이 말에 말이 맞니? 구원은 처음보다 가까웠으면 구원은 끝까지 가야 얻는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니야? 돌대가리야? 이 salvation이라고 하는 것이 nearer 그러잖아. 더 가깝다. 그냥 지금 구원 받았어. 이제 개차만 쳐도 돼? 택도 소리들을 자꾸만 해. 밤이 이제 깊을수록 낮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내가 어둠을 내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들어요. 아유, 이 강도야. 이 말은 하나님이 전부 이 안에 깊은 비유의 뜻이 들어있어서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건 내가 벗는 게 아니야. 빛의 갑옷이라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빛이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와 빛을 비춘다 할 때 그 말씀이 대표하잖아.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내가 이걸 가지고 의의 겉옷으로 갑옷으로 입잖아요. 그러면 빛이 나는 줄 알아. 이때부터 이 빛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노로 싸울 게 아니라 혈과 육으로 싸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못해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근데 이거를 그냥 깨닫질 못하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야지. 가서 내가 무슨 어둠의 일을 잘못하는 게 뭐가 있지? 그거는 내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지. 끙! 와서 화장실에서, 그 대변 놓듯이 막 힘쓰면 됩니까, 이게? 뭐든지 육체로 해석하는 자들. 에이.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환히 보이잖아요. 그럼 단정행하라는 건 뭐예요? 남들이 볼 때 honestly, walk honestly, 정직하게 걸으란 말이야. 주둥이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고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거짓말했다. 그런 게 어딨니?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그러고서 뭐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안 그랬대. 어떤 미친놈이 그러더라고. 아유, 친구 관계도 끊었어. 인간도 아니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이 방탕과 술 취함은 하나란 뜻이에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이 두 개가 하나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쟁투가 뭐예요? 여기 싸우는 게 스트라이브 다툰단 말이에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러면서 그게 뭐가 나와요? envying. 거기서 이제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안 지키려고 노력한다? 됩니까 그게? 이런 걸 행할 때 보고 내가 죄를 졌구나 하고 깨닫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아니야 내가 짓지 말아야지.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끙. 일어나 보니까 더러운 짓 하고 불륜과 음란으로 꽉 찼는데 간음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이건 내가 행하라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의 겉옷을 입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겉옷, 의의 겉옷을 입게 하시는 것. 어떻게? 성령이 오셔야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서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옷처럼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데 그런 거 정욕이 아닌 건 해도 된대. 근데 왜 이렇게 미친놈들이 많지 한국 교회는? 정욕을 위해서 이 얘기는 육신의 일은 다 정욕이란 말이야 이 얘기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정욕을 위한 거다 이 얘기예요. lust. 기본적으로는 이게 음욕, 정욕, 음욕, lust, 타락, 더러움. 이걸 위해서 육체를 도모하지 말라는데 어렸을 때 막 이걸 도모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죄인 줄을 깨닫고 곧 돌아와서 다시 회개해야 돼요.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완전히 믿음에 섰어. 그러면 그 믿음이 다시 분량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거의 좋아.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믿는 게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는 않는 거야. 항상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이 연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되 버릴 거야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는 사람을 버려서 믿지 않는 곳으로 밀어버릴 거야? 그리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는데 항상 의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말씀은 하나잖아요. 그 말씀의 비유와 말씀의 깊은 것을 내가 선악관, 내 누스를 사용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옳은 건가요? 라는 의심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다 대고 어디서 의심하고 있어.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이러지 말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이거는 이제 믿음의 장성한 거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잘한 거고요. 연약한 자는 젖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채소를 먹네. 젖을 먹는 자인데 젖을 계속 먹으면 해가 있어요. 근데 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 데잖아.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아직 못 먹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만 먹는 거예요. 먹는 자와 먹지 않은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이 자꾸 이제 먹을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무슨 뭐 할랄이니 뭐 거지 같은 거 가지고 뭐 이거는 우리 저 이스라엘 백성은 먹으면 안 되고 뭐 그 뭐 이방인은 먹어도 되고 이제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먹으면 뭐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먹지 않으면 저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먹었다고 죽는다고 그러고 그런 우리 한국에 제가 다니던 이단 교회 두 번째 이단 교회도 뭐 새우는 먹으면 안 되고 뭐 껍질이 없어 이 짓 하는 거야. 그게 뭐라냐면 나중에 새우를 안 먹으려니까 먹을 게 없더래. 그러면 주둥이에서 말을 내지 마. 예. 그렇게 잔대가리 굴리니까 머리에 종양이 생겨서 죽었대요.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며. 그러니까 자기가 안 먹는다 해서 먹는 사람 보고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말라. 모든 것이 다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것, 즉 부르심을 그를 이렇게 받았는데 네가 뭔데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하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거야. 너도 하인 주제에. 넌 누구니? 너 하인 아니니? 그 주인이 받으셨는데 네가 뭔데 그 하인이 나쁜 놈이니 좋은 놈이니 그러니? 그를 세우고 그를 하인으로 세우고 집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 미니스터링하게 해주는 거, 그거는 바로 저를 세우는 주인의 권능에 있어. 주께 세우신 거야. 뭐 니까짓 게 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요. 뭐 절기 그런 것 있죠. Another day. 어? 이런 것들 가지고 따지지 말라 그거예요. 뭐 안식일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냥 그 날들, 그 모든 날들을 각기 여기든 어떤 날 귀히 여기든 그거는 그냥 네 마음에 확정할지 무슨 확정이냐 이 귀신아. persuade it. 네가 마음에 그래 그건 뭐 그런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이 날 가지고 따지지 마. 이 day, the day 날. 그 날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 이상한 놈들이네. 어?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 다 주를 위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뭘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걸 네가 이러니 저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거 이미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정죄받지 않는 쪽으로 가버렸어. 그들에겐 그게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들 같으라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왜 자꾸만 먹고 죽고 살고 가고 하는 것에 자꾸만 자기를 내세워 이 가짜들아. 전부 자기 중심이 자기야. 자기가 볼 때 옳으니 자기가 볼 때 그러니 네가 뭔데 하나님이야 이 가짜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때 되면 안 뒤질라고 환장을 하고 죽으나 사나 다 우린 주의 것이야.
어차피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바로 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잖아. 이 부활하신 이분이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갔을 때 거기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이 세상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예수께서 이미 소망으로 보여주셨잖아.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지 마. 업신여기지도 말고. 이게 다 율법에 속하면 이렇게 돼요. 형제 판단하고 형제 업신여기고. 이게 뭐냐면 내 형제를 판단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판단한다. 예수께서 그 여자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죄한다. 아이, 너는 네가 율법에 속해서 택함을 받았던 아니면 율법에 속해서 죽었던 너는 심판대 앞에 다 서서 네가 네 입으로 직고하는 거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더니 어떤 이상한 목사가 어디라고 그러더라.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물으시더래. 내가 사랑을 배웠느냐. 아이 그 전부 그게요. 가짜들이에요. 걔네들이 뭡니까? 신사도 운동의 신비주의자들이거든. 그런 게 어디 있니? 가짜야. 아이씨. 그냥 네 주둥이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네가 죽는 날 네가 다 알아. 뭐가 문제인지. 뭘 거기 가서 물으니까 같아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통과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하나님은 그런 걸 묻고 그러니까 장난하는 거예요. 귀신 마귀가 그런 걸 보여가지고 막 헷갈리게 만들려고. 각인이 자기 할 일을 하나님께 직고 한대잖아요. 뭘 따지고 그래.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마라. 판단할 대상이 못 돼. 너 율법주의자 되는 거야. 난 판단하지 마. 어.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해. 자꾸만 판단해가지고 뭐 이건 옳으니 그르니 그 장애물이야. 네가 옳으니 그르니 주인이 따로 계신데. 음.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좋은 것으로 그냥 네가 받아.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속된 것이 없어. 이 천하만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거 하신 건데 아이 새우 아니라 새우보다 뭐한 것도 괜찮아. 속된 것이 없어. 근데 네가 만약에 속되게 여기잖아. 이스라엘 너 뭐 할랄 그래가지고 그거 처먹고 그거는 안 속된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너한테는 그게 속된 게 돼. 너한테는. 그럼 너는 그거 잘못 먹으면 이제 병 나서 죽어. 그래서 만일 식물로 먹는 거 가지고 자꾸만 형제들 앞에 놓고 옳으니 그르니 하지 마. 에휴 참 진짜.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기를 많이 했던 뻔이에요. 로마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어?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내가 그걸 했어. 근데 그걸로 인해서 비방을 받아. 그럼 하지 마. 걔네들한테 올무가 되니까 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뭐 입고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야. 육체에 있는 게 아니야. 육체 꼬라지. 뭐 바보같이 있고 사람들이 아유 거지 같으세요 그랬다고 무슨 지옥 가는 것도 아니야. 내비려도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아니라는 건 성령이 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보세요. 의는 의로운 행실이죠. 그 성령 안에서 평강, 희락이죠. 그것도 이제 홀리고스트 안에서죠. 뭐 엉뚱한 데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야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또 여기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되어 있다. 아유 approved. 사람이 볼 때 당신을 칭찬한다는 뜻이 아니라 approved. approved가 뭐야? 저 사람들 크리스찬들 맞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뭐 인정을 이건 됐네. 인정받습니다. 칭찬을 받니라. 야 이 사람아 칭찬을 받는다. 뭘 칭찬을 받아? 그럼 사람 칭찬할 때까지 계기지. 이런 식의 앞뒤가 안 맞는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제 그러잖아. 오케이.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디스트로이 하지 마.
이건 먹으면 내 먹게 넌 망한 거고 이런 소리 하지 마. 만물이 다 하나님이 다 정하게 만드셨어.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한테만 악하니라 그랬어. 그냥 먹어. 고민하지 말고. 거지 같은 짓을 해. 뭐 주일날은 뭐 하면 안 된다. 아유, 그 괜찮아 가서 해. 무슨 주일날이라고 뭘 율법주의자야. 아유, 이 가짜들. 상관없어요. 그런 교회 많더구만. 뭐 주일날은 뭐 밥 먹는 거 주시고 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게 하는 일을 아니하며 아름다워. 다시 말하면 만약에 고기를 먹었는데 너는 전혀 상관없어.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실족하려는 자들이 나타나. 포도주를 마셨어 그랬더니 아 포도주 마신 거 가지고 막 또 실족하는 자들이 나와. 뭐 안 마시면 되지. 근데 이유를 대. 술 먹지 말라 그러셨지. 뭐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셨지. 술 먹지 말라. 네가 이제 가짜야. 그래서 현재 지금 네가 믿음이 있지? 그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 스스로 책하지 마. 네가 옳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믿음이 가진 자들은 모든 게 다 옳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거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먹어도 될까? 먹지 마. 그거는 믿음을 쫓아 아니한 연고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야. 믿음을 쫓아 아니한 것이 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게 죄인 것처럼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네 신념이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실족할 수 있으면 강한 자가 그냥 담당을 해버려. 그래? 먹지 말자. 해버려. 그래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오케이. 그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8살에. 근데 이 할례 수종자가 됐다는 건 이제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셨느냐는 거예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고 율법과 복음의 모퉁이돌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전파한 거예요. 오늘은 뭐 로마서 15장 15장까지 그 정도만 하고 로마서는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뭐 더 강조할 부분은 없고요. 바울이 이제 다른 서신서에서도 늘 말하던 그 내용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짧게 로마서 강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네, 감사합니다.